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위대한 초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사거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줄을 서 보셨습니까? 긴 줄이 있으면 어떤 분은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뭔지 모르고 그냥 줄 뒤에 서시는 분도 있고, 줄이 있으니까 무조건 난 줄 서는 건 싫어, 무조건 옆집 맛집 옆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작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후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13시간 줄서기입니다. 베컴은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섰어요. 이때 이 여왕을 조문하는 줄이 약 8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린 사람은 30시간 정도를 줄을 서서 조문을 했다고 하죠. 베컴에게는 이제 왕실에서 당신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도 줄을 서겠다라고 해서 13시간 동안 줄을 서서 약 1, 2분간의 짧은 조문을 마쳤습니다. 특히 BBC 뉴스에서 이 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저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얼마나 이 한 사람이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하며 이 긴 줄을 추앙의 수요, 추앙의 수요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추앙했는지. 줄이 생기고 줄을 서는 것은 경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실시간 수요가 실시간 공급을 초과할 때 생기는 현상이죠. 예배가 끝나고 아마 화장실 앞에도 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날 사회 문화 현상으로 오픈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이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 끝나는 날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공연을 이제 오픈런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픈런 이러면은 매장이 문을 딱 오픈하면 빨리 뛰어가는 겁니다. 네, 마트 10시 반에 딱 열면 타임 세일, 폭탄 세일. 어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한 마트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우 50% 세일인가요? 그래서 줄이 정말 끝도 없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 하고 이게 뉴스 화면을 열심히 봤습니다. 예,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확인은 못했지만 거기 서 계신 게 전혀 나쁜 건 아니고요. 왜 줄을 섭니까? 내가 줄을 서는 곳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왼쪽에는 이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옆에 텐트를 쳐놓고 이제 줄을 서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수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성수동에 서 있는 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의미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줄을 서 있는 분들에겐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시간과 가치를 투자해서 줄을 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설 시간이 없으면 아르바이트생까지 대신 고용해서 대신 줄서기 아르바이트 대행도 생겼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소중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가서 줄을 서고 그것을 가져오죠. 아니면은 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줄을 안 서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오늘 신방 예배 때문에 제가 정말 맛있는 빵집에 가서 몇십 분을 줄을 서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너무 고맙죠. 사랑이니까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공급,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사려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수요가 실시간으로 아무리 급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무한의 공급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에게 믿음만을 가지고 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리라라는 무한한 공급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의 첫 초대의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 그 초대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를 주최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는 누구입니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왔던 사람이나 나중에 왔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혐오도 그 어떤 차등도 없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진입 장벽이 없는 복음적 초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베푸시는 위대한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초대하시는 구원의 초대와 닮았죠. 그렇다면 복음의 피조물인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모든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피조물인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을 쭉 서 있는 이 수직적인 줄을 이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수평적인 줄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여기서 이 수평적인 줄을 수직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다른 줄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 다른 무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초대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값없이 초대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울면서 나갔대요. 왜 나갔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함께 구역에 속할 수 있냐면서 자기가 용납이 안 된다면서 나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구역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 교회 30년 정도 다닌 분들로만 묶어 주십시오. 그 다른 분들하고는 좀 대화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사회에서 일반 사원 말고 임원 정도 지낸 분들하고만 구역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적인 지식이 이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구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분들하고 얘기해야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모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은 자꾸 거기에서 차등을 두고 싶어 해요. 자꾸 그것을 수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너희들도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왜 똑같은 은혜를 줍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은 오늘날 현대 사회 가운데도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오라라고 얘기해요. 왜 자꾸 너희가 그렇게 줄을 세우고 무리를 세우느냐? 그 원인은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0년 이상 된 사람들은 30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임원들끼리 모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그 임원 사회에서의 이야기들을 구역 예배 때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교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신변 잡기만을 나누게 되면 절대로 그 모임이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의 피조물인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그곳에 부흥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입 장벽이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없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장벽을 주님의 은혜로 허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에 초대받는 자의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목마른 자, 그리고 돈 없는 자예요. 초대받는 자의 필요 조건은 구원을 얻기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신앙의 정서가 있습니다. 부자는 나쁘다. 가난한 사람은 좋다, 선하다,
모든 것이 옳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돈 없는 자라는 건 그냥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에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와도 지불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얻을 것,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돈 없는 자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초대예요. 누구나 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나라는 말에 속하지 못할 사람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돈 없는 자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의 많은 기준을 채우고 부유하고 걱정과 염려가 없고 몸도 마음도 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됨을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목마른 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죠. 내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구나. 영생은 부유함과 가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죄인의 겸손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우리 7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벽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물을 퍼다가 계속 나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초막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벽에다가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긴 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이렇게 해야만 구원과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의미 없는 긴 줄을 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유한한 것을 얻기 위해 선 긴 줄에 있는 이들에게 외치셨어요. 거기에 서 있지 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거기에 서 있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줄을 서느라 다 보내지 말고 줄을 서지 않는 무한한 공급자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는 그 모든 짐을 놓을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 상반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니까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원 그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듯이 일도 구하지 못하고 저작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듯이 부르셨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긴 줄을 서 있느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에 왜 너희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신 것 외에는 그것에는 아무도 줄을 서지 않고 오히려 영생이 없는 곳에 줄을 서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있고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우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처가 쓰는 곳이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면 속상하잖아요. 더 속상한 건 뭡니까? 그 돈을 정말 힘들게 벌었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은 너무 의미 없는 곳에 그냥 막 써버리면 가정의 가게를 꾸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의 영혼 하나하나를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는 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시간을 쓰고 그 긴 줄을 서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기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큰 밥상을 거부한 채 실제로 아무런 양식이 되지 않는 것에서 밥을 먹고 맛있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화려한 상을 차려놓으시고 왜 여기에 오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을 우리들에게 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고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 즐거운 것, 기름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줄을 서지 않아도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조금씩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뭐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무슨 무등 깎고 잘하는 내 모든 걸 억제하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로 나아오라라는 것은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에게 더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위대한 초대에 그 위대한 잔치에 무엇을 차려 놓으셨길래 계속 이렇게 오라고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너희에게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받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양식,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줄 서 있는 그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포도주와 젖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마치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의 영양분 같다고 할까요? 초대받은 자 어느 누구나 다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와 젖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살과 피,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6월절 마지막 만찬의 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포도주와 젖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서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뒤에 이어지는 38절과 3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초대에 얼마를 줘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맥락으로 질문한 거 아닙니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줄을 서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초대에 응하여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한 백화점에 그 회원 등급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VIP 기준이. 이젠 VIP라는 말도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VVIP라고 해줘야 아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연간 구매 금액 400만 원 이상은 레드, 800만 원은 블랙, 2천만 원은 골드, 4천 골드보다 더 많이 있어요. 4천만 원은 플래티넘, 6천만 원은 다이아몬드.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걸로 항의했대요. 어떻게 금액으로 우리를 평가하느냐. 그래서 999명 한정 그들에게는 트리니티라는 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등급 한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문턱을 높이고 등급을 더 높은 곳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등급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비, 필요하지 않은 시간까지 쏟아부으면서 그 등급을 획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백화점에서 좋아하는 경쟁을 스스로 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비용과 모든 등급의 문턱을 다 무너뜨렸어요.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어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초대장에 찍혀 있는 초대의 비용은 돈 없이 값 없이 오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포도주와 젖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차려져 있는 이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 가득 차 있는 이 상에는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은 무료라는 표현을 돈 없이 값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누군가가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 길에서 무료라고 해서 나눠주는 거 뭐 많이 봤죠? 그런데 무료라고 생각하면 벌써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무료라고 나눠주는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의미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의미의 무료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무료인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가치를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 가치는 무료가 아니에요.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가치가 없어서 무료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이 초대를 주최하는 이가 그 비용을 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대신 지불한 이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오세요라고 하고 나서 본문에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라고 합니다. 아니 돈이 없고 값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것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가치를 누군가가 이 잔치를 주최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있는 가격표에 영원이라고 써 있는 것을 믿고 신앙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분께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미 다 지불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사서 뭐 하라고 합니까?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사서 먹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집도 일종의 병이 될 수 있죠. 건강하게 수집하면서 취미를 가지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수집 자체, 뭘 모으는지도 모르고 모으는 자체가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도 사고 뭐 렌즈도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진을 찍진 않아요. 그냥 사진기와 렌즈를 계속 모아요. 어느 순간에 찍지 않는 것들을 그냥 잔뜩 모으는 수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여러분 수집병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단순하게 반복하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진열장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하나씩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먹어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영양제를 잔뜩 사서 찬장에다가 진열한들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 영양제를 뜯어서 먹어야죠. 먹어야 내 안에서 영양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찬장에 수납되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먹어야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TV를 틀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신학, 교리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제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는 이도 말씀을 먹는 이도 없다면 아무리 쏟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성경책이 루터 시대 때 한 권에 노동자의 1년 품삯보다 비쌌어요. 성경 한 권에. 근데 그때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포도주와 젖을 사고 진열해 두지 마시고 사서 먹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봤는데 우대성 현영미 씨가 쓴 연희동 우현이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름인 24절기에 맞춰서 이 연희동 주변을 이 두 사람이 쭉 걸으면서 연희동의 500개의 골목길 40만 보가 넘는 걸음을 걸으며 걸었던 그 느낌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일들을 쭉 적어놨어요. 연희동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29페이지에 이분은 연희동의 유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종대왕은 이 연희라는 이름을 줄 때 기쁜 일이 넘치는 동네, 복이 퍼지는 동네, 큰 잔치의 초대라는 뜻으로 연희라는 이름을 붙였다. 즉 우리 교회 이 연희교회라는 이름은 큰 잔치를 베푸는 교회, 기쁜 일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이 퍼지는 교회가 돼야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왜곡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빈부 귀천이 없이 배움의 깊이나 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나누면 우리는 또 다시 등급으로 다 나뉘어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성격이 온화한 사람, 아니면 어떤 동네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묶는 줄서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초대장 끝에 3절에 다음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줄을 서서 살고 계십니까? 양식이 아닌 것에 내 인생에 모아두었던 모든 은을 달아주며 그곳에서 의미 없는 긴 줄을 서서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 긴 줄을 서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너희의 양식이 되는 포도주와 젖을 줄 것이며 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땐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